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사진. 자, 우리 8절.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 자리에서 한 사람도 못 받지 않고 다 상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상 받으러 가는데 본인만 못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한 분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8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자에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살았으면 하늘에 가면은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순교를 당할 것을 마지막 생각하며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 오면은 이 경기장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자, 수많은 사람이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지만 결국은 상을 받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또 우리에게 바울은 도전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상을 받도록. 자,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며? 자, 우리가 의의 면류관 받으려면요 정말 절제가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죠. 그럴 때 승리자의 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경기장의 모습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는데? 볼트. 그렇죠? 우사인 볼트. 자, 여러분 우사인 볼트는 9초대에 끊죠. 그러니까 100m를 9초에 끊을 정도면은 1초에 10m를 날아가는 거예요. 와, 대단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100m를 몇 초에 뛰었습니까? 자, 그런데 똑같이 1번부터 10번까지 뛰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 결국은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축상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을 주기도 하죠. 또 교회를 선교 대상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가끔 보면은 가성비가 좋은 식당이 있죠. 그런 식당은 착한 식당이라고 붙여놓은 거 보셨습니까? 또 LG 의인상도 있죠. 얼마 전에도 그 죽음에서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밖에 나와서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린 사람을 건져준 사람이 또 상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노벨상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에게 주는 상인데요. 혹시 여러분 큐리 부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세계 인물전에 보면은 꼭 큐리 부인전 그 인물전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분은 독특해요. 여자가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문학상을. 화학상과 물리상. 그것도 2개나 받았어요. 어떤 걸로 이 상을 받았냐면 방사능 알죠? 방사능의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 받을 때 그 방사능 치료가 바로 큐리 부인 덕분으로 암 환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준 거죠. 이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제하며 한 분야의 연구를 하는데, 심지어 유학 간 사람은요 3년 4년 동안 사계절을 몰라요. 언제 여름이 왔는지, 언제 가을이 왔는지, 언제 겨울이 왔는지 우리는 느끼죠. 지금은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근데 여러분, 공부에 미친 사람은요 도서관에 앉아서 24시간 코피를 쏟으면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계절을 모른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 분야에 상을 받는 겁니다. 탁월한 사람. 오늘 또 너희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는데 이 땅의 것에 다 간섭하고 세상의 눈을, 정욕의 눈,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달려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능 선수촌에 가면은 상을 받기 위해서 4년 5년 동안 자기 분야에 절제하면서 오직 그것만 연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16년에 리우 올림픽에 양궁에서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우리가 땄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저기 3명의 선수 중에 여러분이 아는 선수 혹시 있습니까? 오른쪽에 약간 얼굴이 긴 선수가 기보배예요. 들어보셨죠? 기씨의 기씨. 오른쪽 기보배. 자, 금메달을 따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는 저것만 보는 거예요. 메달 색깔만. 근데 이분들은 4년 5년 동안 여름도 없어요. 정말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영혼까지 갈아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80억 인구 중에 활을 제일 잘 쏘기 때문에 금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상을 받으려는 마음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자, 우리 예수 믿다 오면은 때때로 오해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정말 무시도 당하고 또 핍박도 받아요. 근데 이게 너희에게는 복이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는 상급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절대 시험 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 띄워줘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바라보니까 시험 들고 실족하는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상 주는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왜? 금메달 따면 연금도 나오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상 준다면요 사람들이
별로 가치를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상 받기를 바라지만 천국에서도 여러분에게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전에 많은 바울도 베드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았다. 근데 저들이 천국에 가서 얼마나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고 상급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그 천국에 왔을 때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자, 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본문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이 부어진다는 것은 전제, 포도주에다가 떡을 포도주에다가 붓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전 인생을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거는 뭐예요? 이 물을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전부 드리는 것을 얘기하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죠. 그게 전제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성만찬에서 이렇게 말하죠. 떡을 향하여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향하여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야곱이 전제, 기름을 붓는 게 나와요. 자,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것에 기둥과 돌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제물을 부었다. 포도주를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또한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바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오늘 또 7절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요즘은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놓고도 걱정해요. 현민이 내년에 이제 군대 가죠. 자, 보민이는 박수를 치고 있어요. 왜? 치킨 한 마리가 닭다리가 하나가 더 오거든. 오빠가 하나 없어지면. 자, 그건 아니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요 지금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게 좋아진 게 문제예요.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군대에 가면은요 가끔 동성애자, 게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화장도 하고요,
꼭 말도 기집애같이 하고 그런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군대에는 명령이기 때문에 너 내 옆에 와서 자 그러면요 꼼짝없이 옆에서 자야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조직사회에서 또 군대라는 엄한 규율에서 내가 아무리 순결을 지키려고 해도 안 좋은 나쁜 영향력을 나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나는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술 먹으라고 하는 선배가 있을 수 있고요, 고참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지켜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에 술 따라주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콜라를 주세요. 환타를 주세요. 그러면요, 요즘은요 강제로 술 먹으라고 안 합니다. 아, 그래? 그냥 사이다 따라줘요. 근데 우리가 괜히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주는 걸 받아 먹으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이 말씀 계속 띄워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 풍조. 이 풍조라는 건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거 있죠? 네. 그것을 우리는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주식, 로또, 또 경마, 도박 이런 풍조를 따를 수도 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존 칼빈은요,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멸망의 이유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멸망은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에 복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마귀에게 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이 악한 귀신과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게 해요. 그거를 자꾸 막아요. 그리고 내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나를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멸망받는 비결은 자신의 주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마지막 결단 찬양도 그렇죠? 우리는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영적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씀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누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 우리 몸은요, 이 뇌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때가 되면은 배고프다. 그래도 주인이 입에다가 뭘 안 넣어주면은 여기에다가 노래를 불러요.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게 만들어. 이게 우리 몸의 이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3일 4일 굶어도 뇌가 인식을 못하면요, 그것도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뇌라는 건요, 철저히 육신적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뇌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람은요, 지금 기도 시간이네, 지금 예배 시간이네, 지금 EM을 해야 되네, 말씀을 묵상해야 되네. 여러분, 이것이 뇌에서 번쩍번쩍 떠올라야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육의 사람은요, 먹는 데만 발달된 사람이 있죠. 먹고 놀고 쾌락하고 단말론적인
단초적인 그런 데만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은요, 육체의 욕심을 쳐서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육체의 욕심. 자, 인간은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어떤 사람이 A라는 집사님이 옷가게를 차렸어요. 또 B라는 분이 또 옷가게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다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는 손님이 안 오는데 옷가게가 저 집만 손님이 막 가는 거야. 그러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와야 안 나와요? 레이저 광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뭐 우리가 안 되면 당신이라도 잘 되면 좋지. 이거는 전부 다 위선이에요. 속에는 어때요? 불이 올라와요. 왜 저 집은 잘 되지? 왜 저 집은 저렇게 옷가게가 잘 되지? 우리 집은 왜 손님이 없지? 여러분, 자갈치 시장 안 가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다 가보시죠. 김성년 선생님, 자갈치 시장 알아요? 알죠? 거기서 갈치 사봤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갈치집 50번, 그 빨간 모자 50번 그 집이 맛있어요. 제가 그 50번 집을 단골로 하는데, 제가 뭐 저희 형님이나 처가댁에 이렇게 큰 10,000원짜리 5마리, 50,000원짜리가 5마리인데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제가 손님들을 몰고 가끔 자갈치장에 가서 그 집에 가서 팔아줘요. 그분은 저하고 아무런 이유문제 없어요. 그분이 나한테 뭐 띄워주는 거 없어요. 그냥 맛있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 집을 가는데, 세상에 맞은편의 집에서요, 어느 날 손님들이 거기서 많이 모였으니까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왜 저 집에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빨리 치우라고 말해요. 물건 자기 앞에 가린다고 막. 제가 생각하면서, 그분의 입장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이 한 가게만 우르르 가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이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잘못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거 알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동생은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방언받고, 근데 이 형은 밋밋하고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동생만 사랑하냐 이 말이죠. 결국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그 마귀가 좋아하는 욕심의 육체가 있어요. 그 육체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오늘 또 연목회 모임을 잠시 우리가 모였는데요, 2030 릴레이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79개국, 투표가 179개국이 투표권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11월 달에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부산에서 엑스포가 되니까 우리 모든 연제구에 있는 18개 구군이 이제 한 나라씩을 맡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갔다 오면 우리 교회도 배정이 돼요. 그러면 룩셈부르크다. 그러면 우리는 룩셈부르크의 한 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날 우리한테 표를 많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179개 나라가 그날 투표를 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력해요. 워낙 걔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막 $5 막 사람을 매수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기독교 단체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부기총이라고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갈라졌어요. 분열되어 버렸어요. 부산 교회 연합회라고. 부기총은 조금 젊은 신세대고 이쪽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결국은 주도권 싸움 때문에 갈라졌어요. 계속해서 우리 중립에 있는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합쳐라! 둘이 합치지 않으면 우리 연제구는 보이콧하겠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세상에 어느 시도
하나인데 우리 부산만 유일하게 기독교 대표 기관이 2개입니다. 이거 다 누구예요? 목사 장로들이 모인 단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왜 그래요? 그놈의 감투 때문에. 거기에는 재정에 대한 돈의 문제, 감투 문제, 그리고 명예, 자리싸움, 권력, 이게 뭐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게도.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상급이 없죠. 의의 멸관을 예비했는데 어떤 자가 그 의의 멸관을 받느냐?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사람만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싫어하시거든.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왜 인간이 자꾸 그를 나누려고 합니까? 나누는 거는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자, 근신하라, 깨어라.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자 1절 6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단이 얼마나 많이 사이비도 많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저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라. 목사라고 다 믿지 말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냐.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영을 받으셔야지 미혹의 영을 받으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진지 아세요? 미혹의 영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 보면은 다 어리석지 않아요. 학교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도 이단에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미혹의 영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산역에 신천지가 스마트폰 강의한다고 그 14번 출구인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신천지가 저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저기에 빠지면 안 돼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잘 모르잖아요. 얘네들은 여러분 교활합니다. 이런 마귀는 교활해요. 이제는 전도를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폰 사용법 수강생 모집 공짜입니다. 근데 저 밑에 보면은요, 하나 문화센터라고 그래. 근데 신천지 써 있죠? 신천지 안드레 교회, 부산이 안드레 지파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교인들 중에 어르신들 저런 데 가서 나 핸드폰 이거 벨소리 좀 줄여줘 이러면요, 저분들이 전화번호 딱 적어가지고요, 여러분을 이제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에요. 이단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문화라는 옷으로 또 다양한 현대인의 필요를 알아서 알바생을 뽑는 거 아십니까? 1시간에 시급 2만 원. 그게 뭐예요?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이 시급이 2만 원이니까 그거를 공부하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대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묘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돈을 좋아하잖아요. 또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커피를 가지고 또 신천지가 접근하고, 또 스마트폰, 문화. 여러분 거짓 선자를, 양의 탈을 쓴 1위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요. 삼천포에 사는 분들, 삼천포로 빠지는, 제가 거제도에 살아봤는데요, 가다가 잘못하면 삼천포로 잘못하면 빠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삼천포가 옆으로 잘못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예수 끝까지 잘 믿읍시다. 자, 이제 마무리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왜 모르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이러한 세상과 악한 것과 이단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 로마서 6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뭐 가운데?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인생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따라서 합시다. 너희 지체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에다가 문신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다 막 문신 새기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써야지 여기에다만 문신 새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이미 새긴 사람은 괜찮아요. 어떻게 안 지워지는 거. 이제 철없이 한 거는 저는 다 용서해요. 우리 조카도 등에 문신이 쫙 있어요. 철없을 때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안 한 사람은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에는요, 절대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삼아야지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면 안 돼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땅에는요, 자,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2절. 몸의 사욕. 자, 따라서 합시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욕심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속이는 것도, 이것도 보면은 자신의 욕심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하는 거죠. 지금 LH 임대주택 아파트 난리가 났죠.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이 쫙 떴습니다. 11,168세대가 지하 주차장에 철근이 없어요.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이제 서서히 붕괴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소 고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철근 값이 거의 2배가 올랐어요. 이해는 가요. 얼마나 이 돈에 맞추다 보니까 뺄 게 철근에서 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사욕을 채웠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중에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그러다가 집이 붕괴가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목숨을 잃어야 되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자,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과 섬김과 봉사, 그렇죠? 자기 부인, 이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 자기 욕심만 채우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건설회사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13개 건설회사가
지금 철근을 넣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아마 그 회사들도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그 당시에는 눈을 속일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게 탄로가 나면요,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 그래서 로마서 2장 같이 한번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왜 멸시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참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한다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고집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리턴,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결단